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여호와의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이웃에 위치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결코 남이라고 할 수 없는 이웃 사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웃끼리 잘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가까운 이웃은 대부분 우리 자신의 경쟁의 대상입니다. 때로는 별것 아닌 것으로 시비를 걸기도 하고 얄미운 짓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에돔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이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에 의해서 많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특히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할 때, 그때 선한 이웃이 되어서 좀 도와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이스라엘이 당하는 어려움을 틈을 타서 더 괴롭혔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동안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면서 괴롭힌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 그때에 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 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에돔이 사는 곳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적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형에 큰 혜택을 보고 있어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또한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틀고 살듯이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은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끌어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안전에 대한 지나친 확신, 이것을 가지고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에돔이 가장 의지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곳이 바로 그들을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지위를 누구도 어찌하지 못한다는 그런 자만감,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와 명예, 특별히 부와 명예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또 권력을 가지고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직장, 꼭 부와 권력 또 이 명예 이런 것이 많지 않더라도, 크지 않더라도 자기에게 있는 안정된 직장 이런 것 때문에 또한 교만하게 되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에 있어서도 역시 교만하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오르지 못할 높은 산과 같은 그 에돔이 살고 있는 그러한 보금자리, 바위 틈 같은 것으로 여기면서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지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면 나 주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슬기로운 사람을 다 없애고 에서의 방방곡곡에 지혜 있는 사람을 남겨두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은 자신이 또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잠시도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높은 곳의 보금자리도 심판날에 우리가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바위 틈에 둥지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에게 도둑떼가 들거나 밤중에 강도떼가 들이닥쳐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빼앗아간다. 포도를 틀어가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포도송이 얼마쯤은 남겨놓는다. 그런데 에서야 너는 어찌 그처럼 샅샅이 틀렸느냐. 내가 깊이 숨겨둔 보물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다. 이 말씀은 에돔이 어느 정도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떼라고 하더라도 침입해서 그들이 필요한 물건만 빼앗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뭐라도 남겨두고 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포도원에 도둑이 들어올지라도 포도송이 몇 개는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악인들은 어떤 긍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자비나 긍휼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돔은 기원전 312년에 이 세일산의 습격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파멸됐습니다. 그 후로 에돔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자비한 심판은 에돔 족속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들, 범죄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 끝까지 교만해서 악을 고집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에돔 족속과 같이 지역적인 것, 민족적인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심판이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이 오면 이와 같이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표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에돔의 심판과 같이 철저한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체질이 불에 넣어가지고 모든 것이 파멸에 이르는 남김없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부분과 또 자신의 부와 명예, 권력을 의지하는 경우에는 이것들이 심판날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영원하고 철저한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치시고 또 이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